20장 1절로 22절인데요. 함께 펴시고 오늘 20장 1절로 13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까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체 본문은 22절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니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같이 씁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아멘. 네. 그 뒤에 이제 한 무명의 여인의 요압과의 만남과 또 그 해결 반란을 진압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하가 오늘 20장인데요. 몇 장 남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아마 가장 마지막에 극적인 이야기가 오늘 담겨 있습니다. 이른바 세바의 반란 사건이 나와 있고 이것이 어떻게 진압되었는지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다윗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을 통하여 어떻게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렇게 나타나심,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그대로 그 이야기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이 다윗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왕국을 세우고 그의 집을 세우고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오늘 이 다윗이 맞이하는, 지금 우리가 계속 다윗과 누구누구, 다윗과 바르실레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는 이유는 이 사무엘 상하 전체가 바로 중심 인물이 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윗과 세바의 반역인데, 이 세바가
오늘 이 반역하는 그 장면이 함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다고 했는데 그의 이름이 세바이고 그는 베냐민 사람 비그레의 아들이었더라. 베냐민 지파는 사울 지파입니다. 사울은 그 다윗 왕 이전에 뭐 요나단과 이렇게 연결된 그러한 사울 왕국이었죠. 그러나 그는 결국 그 왕의 그 나라나 그 모든 통치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결국 다윗에게 그 왕위를 결국 이제 물려줄 수밖에 없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바로 그 후손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왕의 그 지파였기 때문에 그런 그 마음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세바였죠. 그가 지금 이렇게 그 북쪽에 있는 열 지파하고 이 남쪽에 있는 이 유다 지파 사이에 이렇게 조금 서로 불만이 있고 또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데 있어서 서로 이렇게 화합이 좀 안 됐었습니다. 그 틈을 타 가지고 세바가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 가지고 이간질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다 지파는 다윗을 이렇게 계속 옹호했는데 남은 그 이스라엘 남은 지파들을 통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집으로 다 돌아가라 하면서 선동하여 반역을 꾀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이후에 결국 이제 다윗은 반역을 진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 가운데 세바가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숨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쫓김을 당하고 숨어 들어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맞춰버리고 말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진압되었는가? 당연히 군대 장관인 요압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진압해 왔는데 이 오늘 보면은 이 다윗이 아마사에게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사에게 빨리 저 세바를 쫓아가라. 왜냐하면 압살롬보다 더 크게 다윗 왕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인물이니 얼른 가서 붙잡고 처리를 하라 하는 이 명을 아마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마사가 다윗이 명한 이 길에 오지 않자 다시 아비새에게 얘기하죠. 그 틈을 타서 요압은 아마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이 다윗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약간의 관계가 다윗과는 좀 소원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요압은 전면에 나서서 아마사를 죽입니다. 그 안에서 죽이고 결국 아비새가 이제 그 모든 이 뒤를 쫓아가고 그 뒤로 바로 이어서 요압이 또 출발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요압은 저돌적으로 그 상황을 틈타서 그 모든 주도권을 자기가 잡으려고 했던 그 상황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후에는 이 요압이 등장하여 이 반란에 대한 부분, 이 아비새도 아니고요, 요압이 등장해서 이 모든 이 반란에 대한 세바의 반란에 대한 진압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 봐야 할 사람이 바로 이 요압입니다. 이 요압이 이 성에 이 아벨이라는 이 성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세바가 도망갔지만 아예 그냥 이 세바가 성으로 들어가자 이 성을 그냥 깡그리 다 그냥 헐어버리겠다. 이렇게 초토화 작전 있잖아요. 초토화 작전. 이것을 계획해서 이 성을 완전히 이렇게 다 허물어버리고 초토화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거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저쪽 그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지금 점령한 그 돈바스 지역이 어떻게 점령되냐면 하여튼 막간 화력을 통해서요 전부 다 그냥 다 깨뜨립니다. 뭐 웬만한 좀 이 장애물 같은 시설들은 전부 다 포를 가지고 전부 다 이게 박살을 낸 다음에 사람 못 살게 하고 방어할 수 없게 만든 다음에 들어가니까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초토화 작전입니다. 다 싸그리 파괴해버리고 점령하는 방법이죠. 지금 요압이 쓰고자 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이거 한 사람 이거 잡아야겠는데 이렇게 숨어 들어갔으니 그저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법, 가장 할 수 있는 방법, 초토화 작전이죠. 성을 헐어버리는 작전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말죠.
굉장한 장수로서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성경이라는 것이 뭘 보여주냐면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이 요압이 쓴 방법은 폭력적이고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성취를 이루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위한 것이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요, 그러나 괴로움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다윗에게 충성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법이고 세상의 방법대로 해버리니까 결국 그 모든 결과는 다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그건 다윗에게 다 돌아가게 마련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총사령관이니까, 총책임자이니까 요압이 용맹을 하든 뭘 하든 전부 다 그 결과 모든 책임은 다윗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압이 이렇게 충성했으나 죽이지 말아야 할 아브넬이라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에 아브넬이 다윗과 평화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아브넬도 그냥 죽여버리고 맙니다. 허락도 없이 그냥 죽여버리고 맙니다. 본인은 충성한다고 했으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요압은 계속해서 다윗 밑에 있으면서 다윗 왕국에 충성했으나 결국 세상의 방법과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성취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세상의 방법을 대표하는 다윗의 부하 중에 한 사람으로 그의 이 모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세바의 이 반란의 진압이 이 폭력적인 요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인물인 한 무명의 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오늘 이 요압은요, 자신이 공을 세워 이 모든 것을 진압하는 그러한 무한한 욕심에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일은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라 무명의 한 여인에 의하여, 여인의 지혜에 의하여 이 세바의 반란은 진압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롭게 이 여인이 이 세바 한 사람을 이 백성들을 설득해서 죽여서 이 모든 것이 다 모든 백성이 생명을 보존받고 성도 보존을 받아 그 아벨이라는 그 모든 성이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안 그랬으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세바와 요압이 맞붙었으면 방법이 없이 전부 다 서로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고 피를 흘려야 했으나 이 한 이름도 없어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무명의 한 이 여인이 지혜를 발휘해서 요압을 설득하고 그리고 백성을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결국 모두를 구원하고 세바는 앞에 불량배라고 그랬잖아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분란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처리를 통해서 이 모든 평화가 찾아오게 만드는 그러한 일로 이 여인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속사의 기록이기에 이 한 여인의 무명의 여인은 이름이 없지만, 그래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렇게 수십 명 수백 명의 이 생명을 구하고 그리고 사실상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다윗의 이 존귀함을 세워 주었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반란이 진압이 요압에 의해서 초토화 작전에 의해서 진압이 되겠죠.
왜냐하면 훨씬 군대가 세니까. 그랬다면 어떻게 되죠? 백성들도 죽었고, 결국 누가 죽인 겁니까? 요압이 죽인 게 죽인 건 맞지만 다윗이 모든 왕이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누가 죽입니까? 다윗이 또 죽여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결과가 요압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명의 여인을 예비하셔서 이 모든 다윗의 존귀함과 그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통치에 대하여 이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여인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예방이 된 것이고, 그런 계속해서 통치 기반을 더 확보할 수 있었고 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무명의 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것은 폭력적인 방법보다 훨씬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주장과 그리고 입장이 이렇게 첨예하게 되었을 때 그에 더 나은 대안, 그 모든 것을 평화로도 풀 수 있는 대안을 가진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결국 받아들여지게 됐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를 얻고 결국 불량스러웠던 세바는 자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 성경의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언제나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꾸준하게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이 모든 이 만민을 주권자임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무명의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이 지혜 속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 속에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여인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속,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역사에 부르심을 받아 참여한 그 여인들의 그 약하고 서로 주목하지 않지만 그들의 지혜를 통하여 수많은 생명,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뿐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목하지 않는, 약간 숨겨져 있고 그리고 언제나 사람들이 이 눈에 이렇게 확 띄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즐겨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를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결국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문벌 좋은 자, 학벌 좋은 자, 뛰어난 자, 많이 가진 자, 이들을 다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방법은 이런 자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지혜 있고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과 우리의 나라를 다 이렇게 잘 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패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연약한 자, 주목하지 않는 여인들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일을 하시냐?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랑하는 것은 어디밖에 없냐? 주 안에서 자랑한다. 주밖에 없다. 주님이 하신다는 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같이 연약한 자인데,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심을 통해서 나로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도하심이 정말 경탄할 만큼 놀랍고 감사합니다 하는 감탄사를 나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우리도 하나님부터 났고 우리는 또한 주님 안에 있으며 우리에게는 주께서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 합니다. 이 여인에게 진정한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주님이 친히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 안에 있어 주의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이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조건과 신분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가 주를 예수를 믿었다면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는 그 지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믿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이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되었다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지혜로움이 되십니다.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참 지혜 되신 주님이 내 인생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확인하고 진정한 지혜, 이 한 성을 살리는 이 무명의 여인의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로 우리의 연약한 인생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세워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지혜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여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것일까요? 주의 지혜가 그 심령 안에 그리고 그 인생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 주 예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가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 성령 하신 분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죠. 주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표현될도록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죠.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이 이렇게 항상 나타내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나 또 우리 교회 역사를 보거나 또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성령을 따라 주께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 수많은 여인들이 그리고 여성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가는 인생을 살았고 모든 신도, 모든 신자에게, 모든 성도에게 각각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인생을 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도문교회도 결국 고 김지춘 권사님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한 교회의 설립도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처음에 이렇게 당신의 월급을 쪼개서 몇 달간 모아가지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설립하는 기반으로 삼았던 지혜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혜를 통하여 자신의 모든 위험과 연약함을 무릅쓰고 자신의 믿음을 따라 그렇게 행했던 헌신과 그 사랑,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한 교회가 서고 또 고아원이 서고 또 수많은 사람이 함께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다윗을 세워주시고 다윗을 인도하시며 또 이 한 여인도 인도해 주셨고, 물론 요압도 폭력적인 방법이나 다윗을 돕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 이야기 안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속에 우리는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고 우리의 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특별히 우리 여성,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언제나 임하고 또 그렇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의 본이 될 수 있겠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인식 이해 속에서 우리가 걸어갈 소중한 삶의 길도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예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그 모든 것을 세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니 그것을 기꺼이 순종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기꺼이 순종과 성종과 함께 믿음을 타고 함께 호흡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결과로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함의 열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내는 많은 열매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의 삶을 신실하고 거룩하고 지혜의 영과 함께 날마다 리듬을 함께 타십시오. 손에 손 잡고 그 마음, 이 성령의 그 마음, 성령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심을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면서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주목하면서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생생하게 느끼십시오. 생생하게 느끼십시오. 그분의 도우심과 지혜 주심을 마음에 풍성히 담으십시오. 날마다 그것을 인하여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이 마음의 풍성함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찬송 속에 담긴 이 신앙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어제 우리의 한숨과 모든 어려움이 오늘의 기도가 되고 노래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것을 겪어내고 인도하게 하시는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신 영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파도처럼 점점 넘고 그리고 더 전진해 나가고 그 삶을 행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뒤에 나타나는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함은 성령과 그 지혜의 영을 따라서 충만한 리듬을 타고 함께 거룩함에 이르는 경건함에 이르는 최선의 노력과 경주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 주여 우리의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와 방법 그리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닌 성령이 친히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